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손은 잡지 마시고 전후좌우로 우리 부활을 축하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축하합니다. 주여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오늘 주님의 부활의 아침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명덕의 온 가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힘들고 어려운 세상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부활에 대한 신앙,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능력이자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부활을 지금 현재적인 부활로 인식하고 깨닫고 알고 살아가기보다는 우리가 죽은 이후에 주님의 나라가 올 때 주어지는 내세적인 부활로 지나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은 있는데 오늘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세적인 부활 신앙, 부활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을, 다시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 고백은 단지 그때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현재적인 부활에 대한 신앙, 부활에 대한 삶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소망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부활에 대한 소망만 가지고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부활에 대한 신앙과 소망을 가지고 부활을 살아갔기 때문에 부활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에 대한 내세적 소망에 대한 신앙을 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능력, 오늘을 살아가는 힘으로 부활을 삼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능력으로 힘으로 우리는 부활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읽게 됩니다. 에스겔은 이전에 이 골짜기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배경으로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는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생명의 실오라기 같은 그런 불빛조차 찾아볼 수 없는 소름 돋는 뼈들이 심이 많았다. 그리고 그 뼈들이 아주 말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골짜기 전체에 뒤덮여 있는 이 심이 많고 아주 마른 뼈, 하나님은 에스겔로 하여금 그것을 딛고 사방으로 거닐게 하였습니다. 에스겔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심이 많고 아주 마른 뼈들 사이를 지나다니면서, 아니 그 뼈를 밟을 때마다 뼈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을 것이고 때로는 얼마나 말랐던지 밟으면 깨지는 소리가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뼈들을 밟아가면서 걷는 에스겔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셨겠습니까? 불쾌감 느꼈을 것 같아요. 싫잖아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좋은 길 다 놔두고 왜 하필 그런 길입니까? 굉장히 불쾌합니다. 불편해요. 그리고 이런 마음도 있겠죠. 두렵지 않으세요? 다 어차피 우리가 그 길을 갈 사람들이지만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두렵잖아요. 에스겔이 본 환상은 유다의 절망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의 유다의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정신적이고 심리적이고 신앙적이고 신학적이고 영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모든 삶에서 충격받았고 모든 신앙적인 면에서도 흔한 말로 멘붕이라고 하죠. 멘붕. 패닉 상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패닉 상태. 감당이 안 되니까 국가가 국가 상대로 전부 문을 닫아요. 서로 오지 말자. 서로 가지도 말자. 심지어 집 밖에도 못 나오게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여러분. 통제를 했는데 집 밖에 나오면 총으로 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인류가 이 코로나 때문에 정신적인 패닉 상태, 멘붕 상태가 왔습니다.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한 건 참 저희 나라도 정신이 없을 때가 있었는데 그 숫자가 확 줄어가지고 이만큼 한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제가 선교사님 저기 우크라이나에 계신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참 대한민국이 너무 좋다고. 지금 우크라이나는 한국에서 진단키트를 5만 개를 가져갔답니다. 5만 개. 근데 제가 지금 우리 선교사님이 가 있는 곳이 우크라이나 리비브잖아요. 리비브에만 지금 100만이 살고 있습니다. 진단키트 5만 개 가지고는 우크라이나를 커버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밖에를 못 나간대요. 22일까지인가 24일까지인가 집 밖에 나오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깥에 누가 걸어다니고 있는지도 모르고 고작 지금 확진자 몇 명 확진자가 있는데 그 확진자들은 진단 키트로 검사해가지고 코로나구나 알기 때문에 확진자인 거예요. 근데 저희 나라는 무조건 접촉자는 전부 검사했잖아요. 저희 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저희 나라 참 감사하다. 한 번 더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지금 이런 유다의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뭘로 보고 있다고요? 마른 뼈들로. 아주 많은 뼈, 심이 많은 뼈, 마른 뼈, 소망을 말할 수 없는, 희망을 말할 수 없는, 도무지 미래가 없는 그런 유다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마른 뼈 같은 소망이 없는 유다, 미래가 없는 유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3절 말씀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아주 마른 뼈가 살 수 있을까요? 에스겔이 밟고 지나갈 때마다 그냥 바스락바스락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런 뼈들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살아날 수 있을까요? 대답할 가치가 없는 질문입니다.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소망을 말하라고 하면 이건 사치예요. 경제적, 정치적, 정신적, 심리적, 신앙적, 신학적, 영적 충격, 이것 때문에 패닉 상태, 멘붕 상태에 있는데 다른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것 사치라니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어요. 이 뼈가 살아나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살겠습니까?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제가 느끼기에는요, 물론 많은 주석가들이 하나님에게 공을 돌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 같으면 그런 생각보다는 영혼이 없는 대답일 것 같아요. 물어보시는 주님이나 아시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으로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질문하시는 주님만이 아시지 않겠느냐, 그냥 대답의 여지를 돌리고 있는 것이지 에스겔 입장에서는 도무지 소망이 없다, 살아날 가망성이 없다, 인간적으로
더 이상 생각할 가치가 없다. 이런 대답일 뿐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실 때 부딪혔던 멘붕, 그런 패닉 상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 중 누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까이 걸어가시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날 줄 알았으면 도망갔겠습니까? 그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 붙들고 있죠. 뿐만 아니라 도망가다 볼 때 무서워가지고 자기들이 거주하는 집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소리조차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은 제자들에게는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없는 절망적인 길, 아주 마른 뼈가 심이 쌓여 있는 그런 길입니다. 누가 이런 상황에서 소망을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대언하도록 합니다. 5절 이하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 이하 6절입니다. 시작.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에스겔의 대언이 끝나자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소리가 들려요? 뼈들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뼈들이 제 짝을 찾아가요. 그 수없이 많은 뼈들 속에서 이것이 내 뼈 저것이 내 뼈 하면서 뼈들이 맞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연결된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오릅니다. 곧이어 살 위에 가죽이 덮였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뭐가 됐죠?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숨을 쉬고 있어요? 숨을 안 쉬고 있어요? 숨은 안 쉬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죽어 있어요. 숨이 멈춰 있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생기에게 대언하도록 하십니다.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아멘. 아멘. 그리고 그제서야 진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심이 아주 많은 마른 뼈들이 살아났어요. 부활했습니다. 아멘. 이로써 하나님은 주의 주 신의 신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생기를 가지고 이 땅을 딛고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의 신이십니다. 아멘. 주와 신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주와 신 대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활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 없는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문을 굳게 잠그고 숨소리조차도 숨기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마른 뼈 같은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새로운 삶의 소망과 가능성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을 받은 이 제자들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 끝까지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명자들,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활은 죽어서 그 나라 임할 때 받아 누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늘 받아 누리는 지금 현재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살아야 됩니다.
부활을 사는 것은 신앙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지금 부활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세상을 마른 뼈같이, 아니 뼈가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은 있지만 숨을 쉬지 않는 소망 없는 삶을 어떻게 새로운 삶의 소망과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생기를 강조합니다. 오늘을 부활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생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생기는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살아나게 하라. 그렇다면 이 생기는 무엇일까? 히브리어로 생기 또는 성령이라고 표현합니다. 루아흐. 때로는 호흡이라고, 숨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숨, 호흡, 생기가 생기에게 호흡을, 숨을 불어넣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또 뭐라고 하냐면 나파흐,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헬라어로는 퓨뉴마, 또 숨을 불어넣다 엠피소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된 이 단어가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이 루하흐, 나파흐라는 단어를 푸뉴마, 에피소라는 단어로 그대로 번역하고 있어요. 이 단어가 성경에 아주 중요한 구절들마다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흙으로 만들어지고 숨쉬지 않는 처음 사람이 숨쉬는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가 되도록 한 것이 뭐냐 하면 루아, 나파, 생기를 불어넣어줘.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숨소리조차도 숨기고 있었던 마른 뼈 같은, 죽은 것 같은 절망 없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갈 수 있는 소망과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 바로 생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의 감동, 데오푸뉴스토스,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호흡이다, 하나님의 숨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호흡,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세상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 이하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첫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십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십니다. 새로운 창조의 시대가 예수님을 통해서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 4절에 보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주님의 제자들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 성령이 바람처럼 임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시작이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은 이 성령을 통해서 하늘을 봅니다. 이 땅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거세게 적대적이고 거부하고 대적해가는 그 속에서 교회가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환난 속에 있을 때 요한은 성령을 통해서 하늘을 보고 이 땅의 교회들에게 외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돌을 굳게 붙잡으면 최후에 승리하리라. 아멘. 아멘. 이처럼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기를 힘입어야 합니다. 성령을 덧입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기를 힘입고 성령을 덧입어서 오늘을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자신의 생기를 우리가 호흡하고 오늘의 부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을까? 앞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의 생기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의 호흡이다, 하나님의 숨이다, 하나님의 감동이다 이렇게 번역되었다라고 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활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제자들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호흡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것으로 오늘 부활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고쳐야 하고 의로 교육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선을 행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지금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부활을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이 많지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이 신앙의 도를 굳게 지키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가지고 오실 그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활을 살아갈 때 어둠 속에서 창조의 하나님의 호흡을 가지고 이 땅을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마른 뼈 같은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새로운 삶의 소망, 새로운 삶의 가능성으로 열어가는 것이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뚫고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땅만 보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이 땅을 뚫고 들어오는 저 나라 하늘을 받아들이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자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소망입니다.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주님 닮아가는 삶입니다. 단지 부활신앙을 죽음 이후 그 나라에 주어지는 것으로만 믿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과 동행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나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이 땅에 성취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셨던 기도,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바로 그 기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를 성취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부활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부활에 대한 신앙만이 아니라 부활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신앙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소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과 오늘 지금 동행하는 삶입니다. 부활신앙은 주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에 대해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 부활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 신앙으로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정신적이고 심리적이고 신앙적이고 신학적이고 영적인 이런 충격들, 모든 삶에서 신앙에서 멘붕, 정신적인 공황, 패닉 상태, 잘 보이지 않는 이런 어두운 현실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면서 오늘을 이겨내는 삶입니다. 결국 부활신앙은 주님께서 죄와 죽음 그리고 세상에 대해 승리를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죄와 죽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승리를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교회적으로는요, 예배를 온라인 가정 예배로 드리면서 신앙적으로 참 많이 손해봤습니다. 통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집에서 온라인 예배, 가정 예배 드리는데 설교가 딱 끝나면 접속을 끊어버린대요. 예배는 언제 끝나죠? 예배는 언제 끝나죠? 예, 그렇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설교만 들으면 예배 드렸다 생각하고 접속을 끊어버린 거예요. 편하죠. 할 거 다 했다. 물론 우리 명대의 가족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신 줄로 압니다. 예. 저희는 많은 어른들이 계시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는 거 쉽지가 않아서 처음 2번은 가정으로 전부 주보와 함께 설교문 나눠 드리기도 했고, 또 그래서 또 젊으신 분들 계시니까 또 좋은 문명의 얘기를 쓰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좋은 장비들이 있으니까 또 해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2번은 또 해보았습니다. 이게 또 그런데 긴장감이 없는 거예요. 이제 한 번은 나오셔가지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저 우리 딸 나와가지고 미리 예배를 드리면서 전부 편집해가지고 올렸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예배를 한 3-4번 드린 것 같아요. 정신이 좀 몽롱하더라고요. 저도 잘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신앙도 참 많이 손해봤고, 참 예배에 집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거기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참 많은 어려움을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네. 경제도 그렇죠. 정치도 그렇죠. 교육도 그렇죠. 이로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아직도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예배 전에 또 면에서 우리 부위원장님과 함께 2분이 또 함께 오셔서 잘 준비되어져 있는지 또 확인하고 가시더라고요. 부위원장님도 교회 다니시는 분인 것 같은데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고 나와서 이렇게 순회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부위원장님도 참 얼굴 보기가 서로 민망해요. 서로 교회를 안 다니고 안 믿고 그렇다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하겠는데, 이거 안 나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저도 그렇잖아요. 오시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참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은 왔고 우리는 부활을 신앙하고 있고 오늘 그 부활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부활신앙은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숨을 내쉬면서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 넣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고 주님 닮아가는 이 부활의 신앙을 오늘 살아가면서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의 일부와의 이 사투에서 영적 회복, 아멘, 신앙 회복, 아멘, 예배 회복, 교회 회복, 경제 회복,
정치 회복, 교육 회복, 가정 회복, 자녀 회복, 기타 등등 이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부활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부활의 주와 신 되신 우리 주님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명덕의 온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많이 손해봤습니다. 신앙도 예배도 교회도 경제도 정치도 교육도 하나님 이로 말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많은 곳에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신음의 고통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버지 저들의 모든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저들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 부활의 신앙을 오늘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호흡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절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셔서 영적 회복, 신앙 회복, 예배 회복, 교회 회복, 경제 회복, 정치 회복, 교육 회복, 가정 회복, 자녀 회복, 기타 등등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면서 부활의 주님이 진정으로 주와 신이 되신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드러내며 살아가는 명덕의 온 가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